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촉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요, 신이 나를 종이 되라고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종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성도를 바보로 만들지 않고요, 약자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안일하게 보고 나태한 자로 만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종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이 되는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더더욱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경쟁에서 지거나 힘에서 밀리거나 싸움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본인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정상인데, 여러분, 만일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종이 되는 것 자체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뭐다? 이익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종이라는 것 자체가 종이 될 수 있고 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사는 중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는 인생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뭐가 되는 사람? 종이 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노맨 해야 돼요. 노맨. 아멘. 아니요, 반사 이렇게 해야 돼요. 반사.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이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해요.
똑같은 표현이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남에게 져서 종이 된 것이라면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더욱 여러 모양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죠. 여러분 종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한 100년 전으로만 넘어가서 미국으로만 가봐도 여러분 유색인종은 화장실도 잘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사 있죠. 나사 로켓 발사하고 과학기술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 여자분이 흑인이야. 그때 당시 나사 초창기에 흑인이에요. 일을 못하고 이 사람이 화장실에만 40분을 갔다 와요. 40분. 상사가 와갖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화장실에 40분씩이나 있다 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40분 가기가 싫다. 유색인종 화장실은 저 건너편 건물에 있어서 내가 갔다 오려면 40분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상사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있는 유색인종 출입 금지를 다 뜯어버리면서 이런 거 여기는 없다. 모든 사람의 오줌 색깔은 똑같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까지 안 가더라도요 차별만 당해도 그렇게 심각한데 바울은 스스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 모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종은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한 4가지 정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데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이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여러분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정작 바울 자신이 얻는 혜택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은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얻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저런 일을 하는 겁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은 충분해요. 온전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알려주고자 함이라. 좋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혜를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더 나은 구원과 축복의 삶을 알았습니다. 그럼 정작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혜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23절에 가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즉 19절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위한 일이 나오고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다가 무엇을 보태거나 복음에다가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복음이 좋기 위하여,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더욱더 좋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거기에 뭘 보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느냐? 그 대답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뭐야 그게? 언뜻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너에게 이득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나중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자신의 자유를 남을 위해서 써라. 그럼 나중에 너에게 상급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복음의 일을 내가 열심히 수고로이 충성히 일하면 하나님이 어여삐보사 나중에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상급 주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이유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참여함인데 복음 자체가 뭐다? 복된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기도하라고 열심히 사람들이 말하고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기도한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까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축복받고 상급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를 구원시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자가 됐다. 너는 이미 축복받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 해라? 구하라. 너 이제 하나님 알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구하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인 거예요. 상급.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혼동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뭘 잊어버려요? 올챙이 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자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던 자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4절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1등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뛰세요. 열심히 뛰세요. 권사님도 뭐 해야 돼요? 제껴야 돼요. 장로님도 목사님도 다 제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 1등.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한 사람만 축복 주시고 상을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1등 못하면요 다 헛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열심히 해봐요. 보험 판매왕도 되고, 카드 실적 왕도 되고, 자동차 판매 왕도, 그 왕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경쟁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게? 여기 여러분 사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느 단체에 속해 있으면 그래도 같이 이 혜택을 받아요. 근데 뭐야? 기독교는 한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하는 자, 언제나 기도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다 탈락이에요. 전부 탈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만약에 성경이라면 어떻게 용서가 나오고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찾으십니다. 여러분 다 탈락이에요. 서로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그 경기에 뛰어들어야 되고 거기서 달려야 되고 빨리 달려야지, 여하튼 그 경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왔어요. 축복이 이미 왔어요. 선물이 왔어요. 그런데
안 하면 못 누리잖아요. 안 하면 못 누리잖아요. 왔으면 뭐예요? 내가 그 축복을 써야죠. 어머니가 상을 맛있게 차려놨어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근데 안 먹고 딴 거 하는 거예요. 저 딴 거 하다 많이 혼났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야지. 도대체 너는 밥 먹으라고 하면 도대체 뭐라느라 그렇게 밥이 다 식을 때까지 있니? 먹어야 배가 불러요, 여러분.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다가 다 축복을 다 줬습니다. 써야죠. 갖다가 해야죠. 그 선물을 받은 너 선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움직이고 행해라. 뭐해라? 다름질해라.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축복된 일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해내면요, 점검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즉 그것이 축복된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는 방향성, 하나는 내용이에요. 26절까지 가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방 없는 게 뭐예요?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은 뭐예요? 헛심을 쓰는 거예요. 헛된 내용에다가 예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방향성,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썩어질 면류관을 얻어지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서 복음의 일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네 속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이건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간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헛됩니까? 뭐 쓸모없어 인생, 그거 그까짓 거 살아봐요. 어른들 하는 말씀.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해?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지난 생활이 야속하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놀걸. 그러니까 뭐예요? 노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인생의 본분, 이걸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청년아, 즉 아직도 남아있는 삶을 사는 너희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모르면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없고 향방이 없으니까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창조주를 알아라. 여러분, 내세를 향해, 미래를 향해 그게 아니라 내일을 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는 것이, 성경은 그것도 허공치는 일이라고 그래요. 미래 사는 것, 내일 사는 것. 내일이 왜 오늘보다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걸 넘어서서 인생 자체를 여러분 바르게 사셔야 돼요. 인생 자체를 무언가 남기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이루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삶을 살면 내가 이런 목표 저런 목표. 근데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죠. 인생은 뭐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을 구현하는 것, 그것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화도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지만 속뜻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 허공을 치지 않는 거, 그거 뭡니까? 27절로 갑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내 몸을 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쳐 라고 말하니까 어떤 종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에 채찍하고 뭐 이렇게 자해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날 때마다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쁜 생각으로 내 머릿속 오염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여러분, 달아 없어질 때까지 때려야 돼요. 솔직히 멈출 수 있어요, 그 생각? 안 멈춰요. 못 멈춰요, 여러분. 우린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쳐 복종한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잡혀있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만 만나면 어떻게 반가운 거예요. 죄만 생각하면 편안한 거예요. 죄만 계획하면 벌써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민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고민돼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도 죄에 익숙한 거예요. 내 연약한 성도의 모습, 그게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그래서 즉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몸, 내 생각, 내 수준, 덜 의로워진 내 모습, 이런 걸 뭐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치라는 뜻이 뭐예요? 죄를 향해서 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뭐처럼? 와이프가 남편 바가지 긁는 것처럼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어떻게 볶아요? 양말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을 때마다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건 뒤집어 놓냐? 도대체 이걸 왜 뒤집어 놓냐? 그냥 두면 다음날 또 왜 내가 어제 말했는데 또 뒤집어 놓냐? 여러분, 질리지도 않아요. 질리지도 않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달달달.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가면 뭐예요? 아우, 마누라 바가지 긁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가기 싫다. 잘하면 되잖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그걸 새카맣게 까먹어. 그렇다고 저도 안 까먹는 거 아니에요? 많이 혼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혼나시죠? 여긴 여자분들이 거의 다 있어서, 여자분들이 거의 다 많아서 아마 혼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혼을 내는 쪽이겠지? 그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게 한다,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죄로 가려고 하는 나를 달달달달 볶아서 나오는 거예요. 복종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무엇이냐라고 이런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돼야 되는데, 죄 쪽으로 내가 끌려가니까 당겨서 복음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복음에 복종하게 한다, 복음의 종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종이 되라고 명령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복음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복종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복음에 복종하는 게, 그 표현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로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로운 종.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뭐해라? 부인하라. 여기서 또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에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물어봤대. 뭐라고 물어봐요? 성경 중에서 제일 불편한 말씀이 뭐냐? 뭐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해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성가대 좀 들어오시죠? 저는 못해요. 찬양대 좀 들어오시죠? 저는 못해요. 여전도 회장 저는 못해요.
그럼 다 바보예요, 여기? 왜 그걸 못해요? 밖에 나가서 시켜주면은 부장 승진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서 왜 여기선 승진시켜주면 다 싫다고 하고 다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부인하라고 그래갖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늘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 없어. 교회에서 뭐예요? 나는 부족해요. 저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도 회장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라고 그랬더니 또 오만 방자해 갖고 왕자병 공주병 들여갖고 나 없으면 이 교회가 굴러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라는 말은요, 여러분, 나를 버리라 라는 말은 나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나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뭐의 원리가? 죄인이니까 뭐의 원리 있어요? 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죄만 보면 달갑고 행복하고 반갑고 아이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주장하고 있는 죄의 원리를 부인하고 어디로 와라? 누구의 원리로 와라? 하나님께 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그 방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에게 종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너 자신을 바로 세워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 부인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녀를 미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원리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한다. 여러분, 미워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미워해갖고 신천지 가신 분들 많아요. 가족을 떠나래. 그렇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가 않죠. 그럼 성경이 여러분 반대가 되는데요. 전부 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네 자신, 네 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남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죄인들 없애고 새로운 의인 만든다 그랬습니까? 죄인 싹 죽여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만 싹 먹어가십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이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네가 죄에 잡혀있던 삶, 그걸로부터 너는 이미 죽었다. 이제 뭐 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요, 죄에 따라가는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면 내가 좋고 내가 신이 나니까 스스로 모든 일에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고 다름질하고 하면요, 육체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 바퀴씩 뛰고 오세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씩 뛰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버림을 당할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모두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여기서 내가 무섭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감동시켰습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합격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찾지도 않았을 때,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사 자격과 신분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그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구원이라는 걸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근데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소비기한이라고 하니까 소비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또 해주시냐면 AS도 해주세요. AS, 애프터 서비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제품 왜 사요? 저는 삼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사요? AS가 확실해. 전국에 AS 센터가 많아.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해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삼성화재만 든대요. 삼성화재만. 왜 삼성화재만 들어요?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준대. 삼성이 역시 최고다 이래. 난 싼 걸로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보증해요? 제조사에서 보증해줘. 왜? 내가 물건을 샀으니까 보증해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구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누가 보증해야 돼요? 하나님. 야, 줬다가 뺏어.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쪼잔하시네. 구원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한 번 주어지면요, 영원토록 빠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아지거나 못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알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었어요. 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해서. 복음이 복된 사건이라서, 복음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하려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왜 전합니까? 전도왕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소름이 쫙 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여러분이 봐. 여러분요, 그거요, 엄청난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교회에 데리고 어떤 집사, 성도님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열심히 있는 거 한번 보잖아요. 그 기쁨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참여함. 바울은 뭐야?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도 하고 율법 있는 자 같이도 하고 유대인 같이도 하고.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천당 탈락한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급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뭐예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내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도 몰랐던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뭐 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원래 이 얘기를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뛰어야 되는데, 미치고 팔짝 뛰기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가 팽팽 돌아야 돼요, 여러분. 우와! 삼성화재 정식 직원이 돼서 내가 보험 들라고 찾아가. 여러분, 이게 삼성화재 보험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게 너도 나도 들려고 환장하는데, 내가 정식 직원이라서 남한테만 들을 수 있어요 라는 거하고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건데, 내가 그걸 은혜로 상급이라는 걸로 받았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물러나 있으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안 되면 뭐다? 그게 뭐예요? 버림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면 그걸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질문하는 자들에게 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 지식을 아는 자들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참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고 어쩌려고 저렇게 사나 몰라, 지옥 가겠네, 지옥 가겠어, 이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삶의 형태를 취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세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다? 참여한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며칠 안 남은 게 아니라 올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